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자이다. 우리가 말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온몸을 끌고 간다. 보아라, 그렇게 큰 배들이 강풍에 밀려가지만 사공은 지극히 작은 키로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 이처럼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보아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나무를 태우는가. 그 혀는 불이며 불의의 세계이다. 그 혀는 우리 지체 안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지옥불에 의하여 불살라진다.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해양 생물은 사람에게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으니 억제할 수 없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나의 형제들아, 이래서는 안 된다. 샘이 어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낼 수 없다.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여라.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악령과 같은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위선이 없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씨를 뿌려 거두는 것이다. 마지막 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언어 생활과 지혜 생활. 올바른 언어 생활과 지혜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이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가르치면 그 가르침 받은 사람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고 또 자기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육자에게도 해당되지만 우리 주일학교 반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 어린아이가 제대로 가르치면 그 어린아이 때문에 그 부모님이 그 전도를 받아서 나올 수 있고 그 어린아이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경우. 요번에 제가 또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그 한 분이 그렇게 실제로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먼저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런 다음에 어머니를 전도하고 아버지를 전도하고 그래서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그 가운데 목회자도 나오고 실제로 있는 일을 제가 요번에 그 장례식 인도하면서 그 연구차 가는 동안에 제가 들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주일학교 맡으신 반사들 그거 잘 기억하세요. 그 어린아이 한 명 잘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면 그 아이가 집에 가서 그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이번에 아주 귀한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건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특별히 우리 반사 맡으신 분들 잘 모르는 거 어린아이라 해서 그냥 함부로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많이 하고 바로 아이들 가르치는 거. 교육자는 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교육자가 잘못 깨달은 거 가르쳤다가는 그 성도들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9장 16절. 인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16절. 16절. 이 백성의 인도자들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 그 인도를 받는 자들이 삼켜질 것이다. 네, 잘못 인도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자이다. 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수가 제일 많다고 했어요? 무슨 실수가 제일 많아요? 말의 실수가 제일 많아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 말 하지 말걸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부터 해서 그래요. 말부터 해서 항상 생각하고 말하면은 실수가 좀 덜 할 텐데 그래도 실수합니다. 생각하고 말을 해도. 근데 우리가 그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실수가 아주 많아요. 말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도 있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쓸데없이 말 많이 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말 많이 하지 말 것. 말 안 해도 될 거를 괜히 쓸데없는 말 하는. 그럼 그만큼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가 있으면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언행 심사를 바로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말의 실수가 많은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이루어 드리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말로 실수 자꾸 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의 실수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혼자 힘으로 여기 뒤에 쭉 나오지만 이 혀를 제대로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아침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의 실수 없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의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자이다. 자, 이 말은 보통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건 위험한 겁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대부분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표출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위험한 건 생각 없이 말하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하기 전에는 뭘 하라고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하는 것이 유익할까? 유익할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생각해 봤을 때 이거 쓸데없는 말이면 안 하면 돼요. 말 못하러 해요. 쓸데없는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말만 해도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 많이 하시는 분들 말 많이 하지 마세요. 항상 그거 우리 이번 시간에 좀 바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 조심 못해가지고 큰 상처를 주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많이 안 하는 거예요. 뭐를 속히하라고 했어요? 듣기는 속히하고 그 다음에요? 말하긴 더디하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제 말씀이 아니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긴 더디하라. 근데 우리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질문을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질문 듣지도 않고 대답부터 하는 사람이 있죠. 질문하는 사람은 멋쩍죠? 동문서답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쪽 사람이 뭘 질문하니까 먼저 듣고, 그러니까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건 성격이 급한 게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쪽 사람이 뭘 질문하는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해야지, 대답을 한 다음에 그게 아니라고 또 얘기하고 또 설명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듣기를 잘해야 돼요. 잘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 안 좋아해요. 잘 한번 주위 사람들 보세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안 좋아하죠? 좋아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좋아요? 듣는 사람 좋아요? 듣는 사람이 좋아요. 듣는 사람. 그래서 내가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듣는 사람. 다른 사람의 사정도 들어주고. 그래서 우리 그 전도사님들하고 교육자님들 신방 가시죠? 신방 가서 들어줘야 될까요? 말 많이 해야 될까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가자마자 우리가 할 말은 성경 말씀만 전하면 돼요. 가서 예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들어주세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뭐 자기 할 말만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꼭 문제가 생겨요. 우리 뭐 전도사님이 구역장님이 쓸데없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의 말을 전달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을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어디 가서 얘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들은 다음에 이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얘기하지 말라 그랬다는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잘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뭘 얘기하면은 자기만 그냥 듣고 가만히 있어요. 자기만 듣고. 그걸 또 이 사람한테 옮기고. 또 옮기려면 또 제대로 옮기나요? 자기가 또 생각한 대로 자기 또 해석하고 추측해가지고 요만한 거 또 이만하게 하고 옮기고.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온몸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말의 실수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온몸을 제어해서 실수를 많이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3절에서 4절. 3절 우리가 말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온몸을 끌고 간다. 보아라, 그렇게 큰 배들이 강풍에 밀려가지만 사공은 지극히 작은 키로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 네, 이 3절에서 말은 그 짐승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짐승의 말을 순종하게 하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끌고 가요. 그러면은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이렇게 그 말이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라.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유를 했어요. 그 혀가 상당히 우리 몸에서 작은 부분인데 이것을 잘 사용하면 온몸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뭘 여기 예를 들었죠? 배가 강풍에 밀려갈 때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이 잘 운전하면 그 큰 배가 잘 이렇게 운전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면 그 풍랑을 이겨내서 아주 순풍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5절, 6절. 5절 이처럼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보아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나무를 태우는가. 그 혀는 불이며 불의의 세계이다. 그 혀는 우리 지체 안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지옥불에 의하여 불살라진다. 예,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자, 혀는 아주 작아요, 우리 몸에서. 그런데 온 몸을 다 이렇게 잘되게 하고 못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불을 여기서 예를 또 들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산불이 날 때 여기 우리나라에서 제가 산불 잘 못 봤는데 그 캘리포니아 그 LA 근교에 보면 거기는 되게 말랐어요. 비가 잘 오지 않아가지고 뭐 한 번 불이 나면 뭐 엄청나게 뭐 거의 뭐 설악산 그만큼 태우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많이 번지는 거. 근데 처음에는 별거 아니에요. 거기 올라간 사람이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춥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불을 폈는데 이게 그 마른 그런 나무에 붙어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뭐 거기 있는 뭐 부잣집들이 보통 미국은 바닷가나 산에 있는데 부잣집 전체를 다 뭐 몇십 채를 다 이렇게 막 불태우고 그런 걸 종종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혀가 잘못 한번 사용하면은 순식간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상처 입힐 수 있고 또 실족시킬 수 있는 그런 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비유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혀를 아까 말 조심하라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혀를 잘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혀는 불이며 불의의 세계이다. 갑자기 확 이렇게 산불 나는 것처럼 이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경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 잘못해갖고 그러한 실수를 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해요. 큰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것이 유익할까 아니면 쓸데없는 말일까? 그래서 쓸데없는 말이면 안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한 다음에 시원할 수 있겠죠. 근데 말해서 자기는 시원하지만 상대방에서는 그것이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실수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말하기 전에는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할 때 이게 유익하면 말하고 유익하지 않으면 그냥 꾹 참으세요. 그것도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뭐 연습하는 게 참 많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것도 있지만 말 이렇게 우리가 조절하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 많은 사람들 안 좋아해요. 말 많은 사람 옆에 가기 싫어하잖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러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옆에 가게 돼 있어요. 들어주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듣는 사람이 되세요. 듣는 사람. 그 다음에 지옥불에 의하여 불살라진다. 자, 이 지옥불에 의하여 불살라진다는 게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이 마귀에게 혀가 이용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 우리가 이 혀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귀에게 이용되면 이게 무자비하게 막 잔인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욕 정도가 아니에요. 막 저주하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사람들 보면 막 자기 걷잡을 수 없도록 막 그때는 뭐 예의도 없고 뭐 거긴 질서도 없고 완전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진다. 사람을 완전히 그냥 뭐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혈기 부릴 때 그래요. 혈기 부릴 때. 혈기 부리면 욕 막 합니다. 그냥 직분도 없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직분이 있는데 저럴 사람이 아닌데 한 번이 마귀한테 이렇게 사로잡히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혈기 나지 않도록. 혈기 나면은 평상시에 언어 생활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험한 말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몸 전체가 지옥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막 입에서 독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자기도 얼마나 건강에 치명적이겠어요. 근데 그걸 듣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혈기 부리고 막 험한 말 나오고 잔인한 말 나오고 거친 말 나오는 것은 일단 마귀 역사를 보아야 돼요. 평상시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 본인도 건강이 해치는 거예요. 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그걸 듣는 사람도 얼마나 그게 해롭겠어요. 그것은 마귀 역사인 줄 알고 우리가 일단은 그걸 잘 우리가 조절해야 돼요. 분노 조절 장애에 있는 사람들. 그거는 뭐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 물론 이건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마귀의 그런 역사일 수도 있고 하나는 이런 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한장로님 그런 병이 있나요? 분노 조절 장애? 있습니다. 예. 그런 병이 있어요. 그거는 병원에 가가지고 그거는 진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모든 면에 우리가 덕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해야 되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바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 7절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해양 생물은 사람에게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으니 억제할 수 없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네, 이 여러 종류의 짐승들 길들일 수 있어요. 뭐 강아지 어렸을 때부터 길들이면 뭐 이러면은 손 들고 뭐 이러면 손 내리고 뒹굴으라고 그러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새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혀예요.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그래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우리는 나가면서 또 실수합니다. 말 잘못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 혀는 첫째는 마귀에게 이용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부패성에 이용될 수 있어요. 부패성. 우리는 중생한 영과 부패성이 항상 싸웁니다. 그래서 이 부패성에 이용되면 우리의 온 몸이 불의의 병기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마귀한테 이길 수 있게 달 기도하고 또 부패성을 항상 우리가 제거하는 생활. 그래야 우리가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혈기 부리는 거나 이렇게 험한 말하는 거, 이것은 마귀에게 이용당할 때도 있고 부패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아서 항상 그것을 제거하는 그러한 내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할 때 악과 독이 나온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13절.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게 얼마나 이게 해로운 겁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여기 증가하고 있습니다. 9절. 9절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니 예, 이 혀가 부패성에 이용되면 불의의 병기가 돼서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하지만 이 혀가 성령에게 이용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성에 이용되면 그러면은 맨날 한탄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비방이나 하고 저주나 하고 하지만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떤가 있는가 크게 여기에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입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게 되고
근데 마음이 벌써 막 부글부글하고 하면 이게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심령 상태가 우리가 항상 편안하려면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바로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는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거기에는 분노나 시기나 이런 게 없어요. 그거는 의와 평강과 기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자꾸 우리는 낙심하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우리 지난번에 맹인거지 바디모가 어떻게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죠. 공의히 여겨달라고. 오늘 제가 또 오늘 그 우리 신학대학원 경건의 시간에 설교했는데 그때는 한 이방인 여자가 그 자기 딸이 악령에 들렸을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또 뭐라 그랬어요? 네, 다윗의 자손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여자의 딸의 악령도 다 떠났어요. 이 바디메오나 이 이방인 여자, 가나안 여자인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아요. 불쌍히 여기소서. 또 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고 긍휼히 여겨달라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이 없고 다 나는 내려놓고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게 큰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큰 믿음이 저는 대단한 건지 알았는데 내 믿음이 크도다 보니까 이 가나안 그 이방인 여자가 왜 믿음이 큰가 했더니 일단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찾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한 거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이게 큰 믿음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왜 큰 믿음인가 하냐면 이 여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 안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돌려보냈어요. 근데도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이스라엘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서 이방인 여자 반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낮아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 거예요. 큰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낮아지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작다 그랬어요. 왜 믿음이 적다 그랬냐면 예수님 바라보면서 물 위를 잘 걸어가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뭘 봤어요? 풍랑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요 그랬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은 직분에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근데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런 자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이방 가나안 여자는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끝까지 의지하고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낮아지고 개보다 못한 취급을 당했을지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자의 딸의 악령까지 다 쫓아내버리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런 큰 믿음 가지려면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가 없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이끌고 가면은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뒤로 우리가 후퇴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하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내 심령에는 벌써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과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입술을 통해서 찬송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게 얼마나 이게 기쁜 생활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성에 이용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 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만. 좋은 말. 항상 축복하고 잘 되기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10절에서 12절.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나의 형제들아, 이래서는 안 된다. 샘이 어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낼 수 없다. 여러 가지 비유를 하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만 나와야 된다. 찬송만 나와야 된다. 어떻게 찬송이 나온다고 했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는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샘이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짠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입에서는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 13절.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여라. 지혜와 총명.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 빠지지 않죠?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게 지혜예요. 우리가 지혜는 바로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이런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게 지혜. 총명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모든 사물과 사건을 밝히 아는 것, 분별하는 것, 이게 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은 지혜고, 이제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 모든 사물과 사건을 바로 분별하고 아는 것, 이게 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그 다음에 총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물과 사건을 바로 분별하고 우리가 판단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마귀한테 잘 속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제 사물과 사건을 바로 분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속지 않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바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3절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선한 행실로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선한 행실이 나오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선행이 나타나려면 지혜와 총명이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지혜는 다른 거예요. 세상 지혜는 어떤 건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세상 지혜로는 이와 같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안 받아들여요. 왜? 세상 지혜로는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거꾸로 얘기했나요?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믿지 않는 자들,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세상 지혜 아무리 많이 우리가 소유해도 그 영의 것은 전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래 양육할 때 세상 지혜만 얻는데 우리가 힘을 다 기울이면 안 돼요. 어떤 지혜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얻게 해야 되냐면은 위로부터 나는 지혜. 좀 이따 나옵니다.
위로부터 나는지, 위에서부터 오는지.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 바로 깨닫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사물과 사건을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14절.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예, 마음속에 시기하는 게 있고 다툼이 있으면 이건 육에 속한 신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편안하게 평강과 기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런 거 다 물리칠 수 있어요. 15절.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악령과 같은 것이다. 예,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그럼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 그런 특징이 있는데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악령과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세 가지 우리가 특징을 기억하면 돼요. 내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또 다투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 가지인 줄 알면 돼요. 첫째가 뭐예요? 세상적이고, 둘째가 육신적이고, 셋째가 악령과 같은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 그거 아주 하나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행위가 악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남의 거 착취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악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악령. 여기 악령과 같다고 했지 않았어요? 이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항상 우리의 그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물욕과 정욕과 사욕. 그래서 항상 이 마귀한테 우리가 지는 이유는 이 욕심을 늘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 이 마귀한테 항상 집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라고 했어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짓기 전에 반드시 이 욕심, 그때는 반드시 마귀가 우리 갖고 있는 욕심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우리가 편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생활이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된다고 했죠. 비교하는 것, 거기서부터 또 우리가 또 시기와 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현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 요만큼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유익한 줄 아시면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또 이렇게 좀 엄청난 복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신 줄 알아야 돼요. 아, 옛날에 좀 잘했으면 지금 내가 어마어마한 뭐가 됐을 텐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 자꾸 생각하죠, 옛날. 뒤에 것은 다 이제 지나간 거예요.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 LA에 사는 동안에 미국 LA 살 때 보면은 한국에서 다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확인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한국에서 모았는데 지금은 내가 주유소에서 이거하고 있다고. 확인할 길이 없어요. 한국에서 내가 뭐 했는데 지금 내가 뭐 지금 옛날 것 자꾸 얘기해봤자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 열심히 해가지고 앞이 또 중요하고. 우리는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세 가지. 뭘 잘해야 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세 가지가 뭐예요? 선한 싸움 싸우고, 그 다음에요? 달려갈 길, 신앙의 다른 박질, 그리고 믿음 지키는 거. 세 가지 잘하시면 돼요.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싸움, 영적 싸움, 그 다음에 신앙의 다른 박질, 푯대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자꾸 뒤에 거를 보면 안 돼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현재에 자족하면서 푯대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믿음 지키는 거. 이 세 가지만 잘하면 그 다음에 뒤에 나오잖아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 이게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잘하다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17절. 17절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위선이 없다. 위에서 오는 지혜만 소유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지혜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지혜를 소유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가 늘 교통하면서 이 지혜 생활을 해나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18절. 18절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씨를 뿌려 거두는 것이다. 예, 우리는 전부 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 한번 해보세요. 피스메이커. 예, 화평케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예요. 반대말은 뭐예요? 피스 브레이커. 화평을 깨는 자. 브레이크가 깨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피스 브레이커가 되면 안 돼요. 피스 메이커가 돼야 돼요.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잘 못 지내는 사람들한테 가갖고 화평케 해주는 자가 돼야지, 잘 지내는 사람 가갖고 깨면 안 돼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나?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어요? 9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피스메이커. 잘 이렇게 불목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갖고 화평케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저 역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첫째는. 두 번째는 자기 마음에 화평을 누려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과 화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니까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화목시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면 이제 하나님 통치를 받아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근데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만 나가고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항상 마음의 그 육신의 부패성에 이용되면 안 되고요. 모든 우리 몸, 혀를 비롯해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항상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편안하고 기쁘고, 그러면 우리 또 입술을 통해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 올바른 언어 생활과 지혜 생활, 우리는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듣는 사람. 말은 하지 않고 꼭 말을 할 게 있으면은 미리 뭐 하라고요? 말하기 전에 생각해요. 이것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유익하지 않으면 입이 시원하려고 말하면 안 돼요. 입 시원하려고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하면 안 돼요. 시원하지 않아도 돼요. 항상 입을 딱 다물어야 돼. 입 딱 다물고. 그래, 식사할 때 입 열고, 찬송할 때 입 열고, 입 자꾸만 열지 마세요. 우리가 식사할 때, 찬송할 때, 또 전도할 때,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말 할 때, 유익한 말 할 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언어 생활 잘하고, 지혜 생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모든 언어 생활이나 또 우리의 지혜 생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의 실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을 통해서 독이 나오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모든 사물과 사건을 올바르게 알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310장. 시편 찬송가는 우리 왼쪽
밑에, 의자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시편 찬송가. 의자 밑에 왼쪽.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밑에 보시면 있어요. 시편 찬송가 310장.